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이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요한이서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네, 광고 때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오후 설교는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님이신 르벤 브레너 교수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서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회는 찬송 48장 1A부터 2B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에게 교리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어쩌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교리는 그렇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리가 내 매일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 반응이 교리를 아예 내팽개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곤 합니다. 게다가 교리라는 표현 자체가 어쩐지 위압감을 주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무려 3권짜리 두꺼운 분량으로 나온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 교의학이라는 책은 무려 4권인데 책 한 권 한 권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나중에 간결한 개혁주의 교의학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 꽤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결한 책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900페이지에 달합니다. 교리란 되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좀처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주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영역, 즉 사소한 말꼬리를 붙잡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책 페이지를 가득 채우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교리 속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교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르침, 즉 교리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우리는 이 경고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향해 쏟아졌던 수많은 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투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영적 전투를 치렀으며 사도 요한 또한 그의 첫 번째 편지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리 안에 머무르라고 시급하게 촉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서는 겉보기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진 책으로 겨우 13절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이서의 분량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 흔히 쓰이던 전형적인 편지 한 장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파피루스 한 장의 편지를 쓰곤 했고 그 한 장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가로 25, 세로 20cm 정도였는데 쓰다 보니 종이 공간이 다 떨어지면 보통 거기에서 글을 멈추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딱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의 저자는 1절에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데 교회 전통에 따르자면 이 장로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었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 어느 한 여성과 그녀의 육신의 가족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며 그의 자녀들은 그 지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변에 은밀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향해 참 바른 교리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하는 자의 역사. 두 번째, 거하지 않는 자를 향한 경고. 세 번째, 거하는 자가 누리는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거하는 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권만 앞으로 넘겨 요한 1서를 보면 이 편지들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스스로 갈라져 나간 한 무리의 사람들에 맞서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었기에 반드시 단호하게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 2서는 그런 요한 1서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나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을 향해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교회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 1서, 2서, 3서의 무대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인접해 있던 여러 교회의 공동체들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현재 터키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한쪽 골짜기에는 교회 하나가 있고 강을 건너가면 또 하나가 있으며 저 위쪽 언덕 위에도 몇 개의 교회가 더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 모두를 세운 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 교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연대감은 13절의 문안 인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의 곁에 있던 성도들이 이웃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지역회나 근처 지역에 있는 이웃교회들과 맺고 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중 어느 한 교회가 신앙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기꺼이 서로를 도우려고 나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핵심적인 문제가 본문 초반부터 곧바로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사도 요한의 시선이 오직 한 가지, 즉 진리에 강렬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영적 훈련입니다. 편지의 분량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진리라는 단어는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교훈으로 바뀌어 3번 언급됩니다. 언제나 바른 교리에는 그에 걸맞은 삶의 방식, 즉
믿음의 열매가 결합되어야 하기에 요한은 우리가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리고 물론 바른 교리를 거부한 자들을 향해 미혹하는 자, 심지어 적그리스도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리를 위협하는 온갖 영적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그가 편지를 쓰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고백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올리는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교회의 영적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심히 염려될 때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신실한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증거들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목양을 받던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올바른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교회가 처한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내부의 묘한 의심과 불신의 안개가 피어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들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랑의 계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독자를 향해 사랑을 촉구하는 요한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욱 필수적입니다. 연합에 관한 세상의 격언 중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든 누가 우리를 공격하든 교회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줄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배경도 다양하고 성격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참된 교리를 공유하고 있다면, 즉 그리스도라는 한 분인 구주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충분한 유대가 되고 결속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짜증과 예민함을 쫓아내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의심을 깨뜨리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의 본질은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도착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 내려가서 그 삶의 근저에 있는 토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 어렴풋하게 흐릿하게만 아는 상태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위태로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동기는 무엇이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삶이며 무엇을 위한 삶이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상은
여러분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으며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삶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그 이유가 뭐야?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말을 듣고 쩔쩔매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작 하는 말이 그냥 사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해왔으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거지.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연인이나 배우자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오히려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는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당신이 가진 성품과 가치관이 너무나 귀하고 나를 위해 이런 일을 기꺼이 해줬잖아. 그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실천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알맹이,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계시하신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 거룩함과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진리 때문이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참된 진리, 즉 교리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데서 시작되어 그것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세 편의 서신 전체에서 진리를 안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사실들을 단순히 머리로 인지하고 익숙해진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토대이자 우리의 신앙의 정수와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른 교리에 신실하지 못하고 배반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이 이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고 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선언이 뒤따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리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십시오. 성경의 참된 가르침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당장 서점에 가서 몇 권짜리 두꺼운 조직신학 전집을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쁘게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호의 주이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공의와 자비, 영원하심과 지혜라는 거룩한 속성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관한 교리의 풍성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왜 유아 시절에 세례를 받았는지 그 교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관한 교리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장차의 말 최후의 심판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거대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고백해온 위대한 신앙 고백서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하지 않는 자를 향한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한의 편지를 읽은 독자들 중 사도가 지금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분이 있다면 그저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은 그 적나라한 실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라고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하거나 잠시 길을 잘못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최전사에서 활발하게 싸우고 있는 파괴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거짓 교리의 가장 추악한 심장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세의 배경에서도 쉴 새 없이 흘러다녔던 바로 그 이단 사상입니다.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연한 교훈 중 하나는 이단과 거짓 교리들은 마치 좀비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순간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정죄당하고 거꾸로 뜨려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다시 일어나 교회를 해치러 달려듭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입으셨던 실제적인 육체적 삶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영이거나 환상일 뿐이며 십자가에서 고난받거나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만이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저열한 육신을 입는 구차한 짓을 하실 리가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아주 넓게 써서 포용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큰일입니까? 그게 정말로 구원이 걸린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육신의 역사적인 현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비참한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깨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대속의 역사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8절에서 그토록 다급하게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경고가 아직도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9절 말씀을 엄중히 읽어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면 사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면 당신은 여전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갇혀 있으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기도의 마지막을 그분의 이름으로 끝맺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장착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 그분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엄숙한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해돼. 우리는 위대한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고백으로 확고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루터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잡수셨고 마시셨고 잠을 자고 걸으셨다. 피곤해하셨고 슬퍼하셨고 기뻐하셨다. 눈물을 흘리셨고 웃으셨으며 굶주림과 목마름과 땀 흘림을 하셨다. 대화하셨고 수고하셨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도 없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결코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아주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지나쳐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 버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사들은 자신들이 매우 고등하고 발전된 사상가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남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한 지식을 가졌기에 교리문답반에서나 배우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그 잘난 진보를 향해 무서운 뼈가 있는 반어법을 날렸습니다. 그들이 생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 것은 전적으로 맞다고 말입니다. 다만 너무 멀리 나아가 버린 나머지 그만 하나님을 뒤로 남겨두고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거룩한 선을 넘어서 파멸로 직행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함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단호한 경계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따를 꼭두가시 제자들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사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아예 집 문장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한 일에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실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처사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조금 전에 선포했던 그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문전박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악한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웃교회에 놀러온 평범한 방문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영혼을 사냥할 치명적인 독을 입에 물고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집문을 열어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독서를 뿜어내고 성도들을 미혹할 합법적인 무대를 제공해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한 일에 깃털만큼의 도움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최우선적인 전폭적인 충성은 모든 성도와 모든 지역교회의 생명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충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과감히 문을 닫아 걸어 잠그십시오. 이어지는 11절은 그들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그들에게 따뜻하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행동은 자칫 우리가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거나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만들어 더 깊은 접촉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서슬퍼렇게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교회가 역사가 시작된 지 고작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늘 안팎으로 위태로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이 이대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단에 의해 공중분해될 것인지가 매 순간 아슬아슬하게 갈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의 독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기초를 갉아먹는 강력한 부식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시대를 앞서간 진보적인 사상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학의 최전선에 있으며 현대 과학이나 철학 혹은 문화의 최고의 통찰력들을 신학에 접목하고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서 무섭게 이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 역시 생각 속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 버린 나머지 참되신 하나님을 뒤편에 버려두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그리스도인이나 이슬람 교도나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부르는 대상은 결국 다 똑같은 신이며 그저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저술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리가 없으므로 지옥이라는 끔찍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상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복음의 핵심을 그리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한 생각들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컨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어떻게든 현대의 진화론과 타협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 안의 자매들에게도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의 공직을 허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인 악습이라고 교회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핵심적인 구원교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성경이 엄연히 선포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과 맥락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가위질하고 무시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결말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 구절들을 하나, 둘 빼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기초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가진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요한의 이 경고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애매한 것이든 수많은 기독교 교사들과 설교자들의 메시지에 홍수처럼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그저 가끔씩 마을에 찾아오는 순회 설교자들만 조심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교회의 문을 잠그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블로그 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설교들, 서점에 널려있는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가르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매체들을 무조건 정지하면서 눈과 귀를 다 걸어닫고 원신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철저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지를 주의 깊게 걸러내야 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본문들이 문맥에 맞게 올바르게 연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고백해온 정통 신앙 고백서들과 정확히 일치한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설교를 듣든 그 어떤 저자의 책을 읽든 우리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파수꾼처럼 지켜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진짜 위기는 우리가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게을러질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거짓의 물결에 휩쓸려 내동댕이 처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수년간 철저한 교리문답 교육을 거치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습니다. 교리문답을 몇 바퀴나 돌고 돌트 신조와 벨직 신앙 고백서까지도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들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익히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귀한 지식이 삶에서 흐려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성경의 이 핵심적인 교리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한 일을 그냥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일에 매일 거룩하게 바빠야 합니다. 거의 세 번째, 거하는 자가 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마음속에 의구심이 든다면 사도 요한이 구절에 선포하는 이 위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앞서 요한이 논증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거나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을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됩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고백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곧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도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교리나 성육신의 중요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즉 그분의 말씀 전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정보를 감추시거나 인색하게 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기밀문서 대부분을 보안 등급으로 묶어놓고 숨겨놓은 채 너희는 그저 대충 굵직한 줄거리만 알면 된다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이 부시도록 풍성한 교리의 보화들을 아낌없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다 퍼낼 수 없는 장엄한 가르침의 깊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비참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에 대하여 모든 진실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만 점점 커지고 지식만 자라나며 가슴이 냉랭해진다면 그 또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과 사랑 중에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매일매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점이 대체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내 영혼을 경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딱딱한 상아탑 속의 학문적인 유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뜨거운 핵심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에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